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사탄의 권자로 물들어가는 교회, 버가모 교회를 두고 우리가 오늘 한번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 상태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로 사든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네,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라 하고 그 사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냐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자가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 하나가 벌써부터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도전적으로 주님께서 교회에게 향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데 하나는 발람의 교훈이요, 하나는 니골라 당의 교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수고와 인내와 성실과 지혜를 갖추었으나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교회, 그러니까 잊어버린 교회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수고는 있을 사랑이 없는 기계적인 신앙, 늘 습관적으로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겠죠. 그런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열정과 유별난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명령했어요.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였어요. 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환난과 궁핍, 네가 환난과 궁핍 속에 있으나 실상은 부요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믿음의 시련과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 이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게 아직 남아있는 시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잘 극복해 나가기를 당부한다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요. 충성된 마음이 없다 그러면 아마 가다가 넘어지고 또 영원히 떠나버리는 믿음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네, 버가모 교회의 환경을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사탄의 권저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먼저 체크해 보면 예수님 오기 전에 BC 3세기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부각하면서 문화의 융성기를 맞이했던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 로마 제국 시대의 버가모는 우상과 황제 숭배가 성행하게 되었고 그 중심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그 행위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을 제단 쌓는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곳에 교회가 섰는데 교회가 그들에게 빛이 되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빛이 되지 않고 오로지 사탄에 있는, 그러니까
세상이 물들어가는 교회로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모습들이 왕왕 생깁니다, 사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형상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듯이 좌우의 날성검, 좌우의 날성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검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진리를 지켜나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말씀에 비추었을 때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어야 한다. 이것을 교회에게 먼저 당신의 나타나신 모습으로 책망하고 있는 거고 가야 할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내 삶을 좀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 인생을 향하여 부지런히 걸어가고자 오늘 이 성전을 바쁜 시간을 쪼개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렇게 찾은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졌다면 그 말씀이 곧 나의 날성 칼이 되어서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칭찬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 위치를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그냥 잠시 뒤에다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런 모습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부지런히 틈날 때마다 주님을 찾고 내 못난 부분을 고쳐나가고자 노력하며 기도하는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것도 내가 안다. 이렇게 다 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사는 곳에 그것이 바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더 무장해야 되는 곳이야 라고 암암리에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안디바라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죽이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안디바가 최초의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였어요. 그래서 그 순교하신 내용들,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지금 세 번째 교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교회에다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 행위로 보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야고보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도 똑같은 이 7개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행위 바르게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다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이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발람의 교훈 두 가지를 보면 첫째는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먹는 음식은 다 먹으면 뒤로 나간다고 하셨는데 구약시대는 그런 게 없었나 보죠? 라는 질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들이 한 행동을 적어 놓았어요.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 즉 바알부올이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알과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섬기고 그 대가로 남은 그 음식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는 우상 숭배한 재물, 지가 우상 숭배했던 그 물건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그 행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책망하고 있어요. 둘째는 행음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과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부름을 받고 갑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라기보다는 점쟁이였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무당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어요. 어떤 분들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신약에 와서는 바로 점쟁이라 비유합니다. 귀신과 함께하는, 마귀와 함께하는 존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발람이 뭐냐면 재물을 첫 번째 가지고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는 더 높은 사람과 더 많은 재물로 발락 모압 왕이 보냅니다. 그걸 보는 즉시 눈이 뒹굴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짜로 듣죠. 마귀가 가라. 그래서 가게 합니다.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납니까? 지가 타고 간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또 버티고 있는 걸 당나귀가 보고 가기를 두려워하는 나머지 이 당나귀에서 내려서 당나귀를 마구 칩니다. 그때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합니다. 가지 말라 했건만 네가 어찌하여 가느냐 하면서 야단치고 이왕 발걸음 했으니 가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라는 조건을 너에게 내세우고 갑니다. 이 재물이 너무나 아까운 거죠. 이걸 돌려보내기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저주할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입을 바꿔버리잖아요. 축복으로 싹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 이 재산이 이제 돌아가야겠는데 재산은 뺏길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 아이디어를 줍니다. 저주는 못하게 하시니 저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멀리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발락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보소서,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요 음행입니다. 그것을 하시면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꾀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은 돌아가고 그 재물을 지키게 되고, 모압 왕은 이들의 말대로 여인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부올이 생기는 거예요. 와서 마구 절하고 그들과 간음하고. 얼마나 심했냐면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한 청년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지휘관의 딸을 데리고 와서 그 회중들이 회개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간음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비느하스가 들어가 찔러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노염이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숨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건 뭐냐? 복을 요구하는 우리들의 심성입니다. 그 기복으로 바뀌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빌어서 받습니까? 기도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요. 기독교에서 복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보상이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잠언서에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아니 시편 128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주가 풀리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그를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책망하신 것은 아직도 너희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놈들이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니골라당을
니골라당을 싫어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들의 교훈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구원론에서 행함, 순종을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은 필요 없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라는 개념이에요. 구약의 율법적인 제도와 교리들은 신약교회 안에서는 필요치 않으며 율법의 행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사상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사상 중에 큰 잘못이죠. 구약과 신약은 다 하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버릴 것은 버리고 미래에 우리들이 봐도 아무 문제 없고 이대로 행할 수 있게끔 길을 여신 것이 성경책인데, 그 중에 신약만 믿고 구약은 다 버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고쳐서 너희들 마음대로 사심을 가지고 해석해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행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행음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행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아가는 그런 행위들, 세상 쾌락을 유도하는 그런 행위들, 거기에 빠져드는 행위들, 여기 보면 술, 마약, 도박 등등이 있어요. 여기에 빠져드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니골라당의 교훈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서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의 행위는 더 악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이런 교훈들은 아예 네 마음에서부터 싹을 잘라버려라 라고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충고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으로 돌이키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사탄의 권자들에 앉아있는 그들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고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가셨어요. 근데 그 광야를 성령이 이끌려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주님이 광야로 가신 사건은 이건 예사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말씀, 즉 좌우의 날성검으로 마귀와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해요. 첫째는 뭐죠? 네가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육체는 먹고 살아야 하니 네가 지금 굶은 지가 40일이 가까우니 얼마나 줄이고 목마르겠느냐? 그러면서 돌을 바라보게 합니다.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거는 인체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취약한,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욕구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떡은 마치 돌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돌을 하고 명령했을 때 그 돌을 보는 순간 떡이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 우리의 정체성이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없으면 그거 먹다 못한 죽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싸워요. 그랬더니 마귀가 뭡니까? 너 말씀 제법 안다. 그래? 그러면서 시편 91편을 두고 네가 이 성전에서 떨어지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수종든다 하였으니 그 말씀 한번 이루어보라. 주님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사탄을 물리치고
또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이 권면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크하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데 저들이 좋아하는 짓거리는 하지 않았는지, 좋아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 좋아하는 마음, 생각을 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체크해서 그것을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선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선물인지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흰 돌을 주신대요. 이 흰 돌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표라고 합니다. 그 당시 때.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새겨, 승리자의 이름을 새겨서 준대요. 건네주신대요. 그 근동 지방에 있었던 그 풍습을 주님께 적용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흰 돌을 주어진다. 이 말은 사탄과 싸워서,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과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긴 자, 그 자에게 흰 돌, 즉 승리의 징표인 흰 돌을 주는데 이름을 새겨서 준다고 합니다. 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이름은 바로 하늘에서 불리는 나의 이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죠? 그 이름을 지어준 그들이 아마 천국에서 우리랑 함께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이와 같은 젖는 자, 즉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이름을 받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지음을 받습니다.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직계를 통해서 이름도 받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주권이 다 그분에게 있다라는 인정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지어준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바로 새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만 아는 이름이지만 천국에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 교회가 주는 교훈들, 이들 모두는 다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중에 어느 하나를 버려버리고 가볍게 여긴 교회들이라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서머나 교회는 제외가 됩니다만은, 앞으로 또 한 개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칭찬을 받지만 그 나머지는 다 책망을 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참 교회는 세 가지의 특별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역사와, 두 번째는 소망의 인내와, 세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네. 아멘. 있어야 해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더라. 이게 있어야죠. 이게 없다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봤더니 이게 이런 뜻이었어. 감화 감동이 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고 흔적들입니다. 소망은 뭐예요? 영생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를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 참을 수도 없이, 소망은 처음에 가졌다가 생각해보고 사랑해보니까 엉뚱한 지혜가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오니 없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줘버리면 인내가 허탈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인생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여러분들 다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해보셨고 사랑받아 보셨어요. 제일 먼저 사랑받아 본 게 누굽니까?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의 수고가 많습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며 아플 때 득 업고 뛰는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아파도 가슴 조이며 차라리 내가 아팠던 게 더 좋겠다. 이런 것들이 사랑의 수고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과연 있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거 내가 버리겠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 버리겠습니다. 발람의 교훈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것 내 안에 두지 않겠습니다. 내 가정에 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중에 하나라도 어느 게 하나라도 소홀히 되어 있다면 내 지금 믿음의 방향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가는 길, 내가 지금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이 참교회의 모습의 길인가 보셔야 해요. 그리고 고쳐 나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늘 이야기합니다. 새 교회는 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 그 행위가 따르지 않는 교회를 두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신 성령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음행으로 거룩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니골라당의 교훈들을 받들고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였어요. 현재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받드는 그런 삶의 형상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정말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저도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향하고 가는 그 발걸음이 진정 맞는지 늘 체크해 봅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타락할 만큼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육체의 편리 시설, 편한 곳에 찾아가면서, 물론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말씀이 좋은 곳이면 무조건 찾아가셔야 해요. 지금은 내 신앙 지키기가 너무나도 그것마저도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에베소 교회에 책망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서머나 교회에서 주님께서 요청하셨던 그 충성된 그 충성심으로, 하나님께 향한 그 충성심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오늘 버가모 교회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버릴 것은 버리라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서머나 교회에서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이런 상태이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긴 자에게 주시는 그 흰 돌에 적힌 이름을 내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결단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계를 교회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를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답이고 주님만이 역사하심을 내가 믿나이다.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권면하신 우리 하나님, 또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아직 남아있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실상 부요한 자라. 곧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있으니 너는 충성된 마음으로 오로지 그 길을 향해 부지런히 걸어가라 권면하셨고,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네 속에 있는, 네 삶 속에 있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들을 버리기를 내가 원하노라. 난 이것들이 싫다 하는 그 음성을 들어가며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 비추어 봤을 때에 이러한 비슷한 모양이라도 있는 것들은 다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새 찬송가 5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